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81쪽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을 김창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먹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첫 열매를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빛자간의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치적인 혼돈, 또 심리적인 짓눌림,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치 뭔가에 쫓기는 사람들처럼 초조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에 짓눌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다 어렵다면 누가 이것을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격려하며 한 번 더 힘을 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살아갈 때 우울한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활짝 웃으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또 행복도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웃어 보이시는데요, 마스크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눈웃음으로 한번 웃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되십니까? 눈에 아주 힘을 주시면 눈이 동그랗고 예쁘게 웃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일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보는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설교 황태자라고 불리던 목사님이 있었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데요. 물론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좋은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사실 생각만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는 교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만 하는 교인, 원불교라고 그럽니다. 이런 원불교가 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원불교가 되어 있다면 이거 영적으로 위기가 닥쳐오고 있구나, 즉시 감지하시고 빨리 회복함을 받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잘 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또 힘들 때도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6가지가 없어도
나는 감사하겠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그분은 영적 수준이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지금 이탈리아를 제치고 10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었다고 다들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국가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국가 행복 지수. 여기 행복 지수가 보니까 147개국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중에 62위더라고요. 별로 행복하지 마. 지금 무역 규모는 세계 10인데 행복 지수는 지금 62위예요. OECD 중에서는 몇 위인가 봤더니 OECD가 지금 37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37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35위예요. 별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행복을 잘 몰라요. 웬만하면 잘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깐깐한 민족이고 이 수준이, 기대 수준이 너무나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97점 맞고 와도 엄마들이 칭찬하기보다는 아쉽다, 하나만 더 맞으면 100점일 텐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아왔어요. 근데 엄마가 뭐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100점 맞은 아이들이 몇 명이니? 요걸 물어보는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아이들도 힘들어요. 엄마들의 기대 수준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글에 보니까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더라고요. 4가지.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먼저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이웃이 어떤 어려움을 얘기할 때 정말 그 마음을 공감해 주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누가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누가 어려운 때 우리가 공감해 주는 것은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잘 될 때 기뻐해 주는 것은 훨씬 더 성숙한 것입니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뛸 듯이 즐거워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내가 내일처럼 손발을 걷어붙이고 돕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좋은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사실 생각만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보다 불평이 나오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게 3대 절기라고 그래요. 이 3대 절기가 구약에서 바로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아시죠? 340년 동안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마지막 날 이제 이 심판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장자가 죽는 심판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게 됐거든요. 심판의 사자가 패스오버하게 됐다. 그래서 유월했다,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좀 돌아가신 날,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어린 양으로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가 지나면 77이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77이 49, 77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첫 번째 수확을 거두는 The Feast of Harvest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수확을 거두는 축제예요. 이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장절은 마지막 가을 거지를 한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창고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것을 수장절이라,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맥추절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이기 때문에 맥추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여름 박곡식은 주로 보리였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이것을 보리맥자를 써가지고 맥추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드렸습니까? 첫 것을 드렸어요. 첫 이삭의 첫 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19절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전에 드릴지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보면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민족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욕을 당할 때도 정말 성시 개명까지 당하고 우리말도 함부로 하면은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말 한마디만 했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고 회초리를 맞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압박했던 나라가 없습니다. 서부 열강 나라들도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창씨 개명까지 하고 언어를 막 박탈하고 했던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36년 동안도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430년 동안 종노릇 했다고 하면 그 민족적 정체성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공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넘치는 재물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복까지 덤으로 챙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언약 갱신을 통해서 그 땅에 거주하면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에 따른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순종을 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에 그 땅에서 나는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았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말씀 그대로 맥추감사절을 잊지 않고 전통적으로 지키게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잊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보리농사도 하지 않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맥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 이삭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기 첫 번째 대지에서 중요한 것은 구별하여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구별하여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별하여 드림으로 지키라. 시작. 구별하여 드림으로 지키라.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 절기는요, 씨를 뿌릴 때부터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보통 한 50일 걸립니다. 그런데 정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을 해서 취직을 하고 첫 번째 봉급을 받게 되면 그것을 이제 어머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뭐를 사줘요? 내복을 사주잖아요. 빨간 내복을 사주잖아요. 저희 형님도 보니까 빨간 내복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한여름인데 그거를 빨간 내복을 입고 부채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아마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키워준 이 부모님들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처음 경험하거나 처음 얻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념을 하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해 처음 익은 곡식이니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리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 개념이 단순히 어떤 곡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의 몫으로 구분되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짐승들도 첫 번째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 중에서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귀는 굉장히 소중한 거의 식구와도 같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귀가 그렇게 식구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대속물을 드려도 된다.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목을 꺾어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목을 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다 대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짐승으로, 또 어린 양으로, 혹은 양이 없으면 이 헌금을 드려서, 속전으로 드려서 대속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약 성경에서 이 첫 열매 개념은 동물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람에까지 상징적으로 승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5장,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5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5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 보면 에베네도를 가리켜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문맥을 보면 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이제 로마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네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시아에서 맺은 첫 열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첫 번째 전도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을 첫 열매로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예를 얻게 됐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당시 유대인들이 꺼렸던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할 때에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는 안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로 가면 직행하는 길인데 그렇게 가지 않고 빙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미웠고 싫었거든요.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느 날 작정하시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셔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가성의 여인이 첫 열매가 되어서 사마리아 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폭제가 됐던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얻은 열매가 바로 이제 전도의 열매가 바로 첫 열매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모든 수확의 시작이요 보증이 되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소망을 주님께서 보증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 개념이 곡물을 넘어서 동물까지, 그리고 동물을 넘어서 이제는 전도로 얻은 사람에게까지,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첫 번째 복음의 열매입니까? 그렇다면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도 열심히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맥추절기를 어디서 지켜야 했습니까? 어디서 지켜요? 처음에 이 맥추절기를 지켰던 곳이 어디예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광야에서는 지킬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명령은 어디서 주어졌어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가나안 땅에서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주어졌습니까? 광야죠. 여기 출애굽기 뿐만 아니라 레위기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디서 주어진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를 바치라고 미리 말씀한 겁니다. 지금 막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지금 뭐 농사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언감생심, 그들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맥추감사절을 명령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힘겹게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그들이 농사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보증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첫 열매를 거두어서 나에게 맥추절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내 인생이 광야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간신히 생명을 얻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의 규례를 주신 것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원문을 직역을 하면은 일용할 하루에 필요한 양식에 풍성하게 주시도록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실 이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추감사로 내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실제로 우리 교회도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첫 열매를, 첫 수확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맥추절을 드리는 장면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그 단을 흔드는 날에 그랬습니다. 이 맥추절을 이제 곡식단을 드리니까 이거를 제사장이 흔들었어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제를 드린 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또 피의 제사,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려 태워드리는 번제. 번제는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요. 화목제는 삶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사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함께 나눠 먹는 축제가 화목제지만 번제는요, 죄에 대한 속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릴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13절에 보면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이 한 말 22리터니까 한 말보다 조금 한 말 한 배 정도 되는 이제 크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전제는 부어드리는 건데요. 포도주 4분의 1 흰이라고 하는 것이 한 흰이 약 3.66리터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 흰 그러면 계산해 보면 915cc 정도 됩니다. 1리터가 조금 안 되게 그렇게 포도주를 또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14절인데요. 14절 말씀은 제가 좀 이따가 보기도록 하고, 자, 그럴 때 그 첫 번째 단을 거두어서 누구에게로 가져갔어요? 제사장에게로 가져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드릴 수 없었습니다. 중보자 제사장을 통해서 드렸거든요. 지금도 남미에 가면은요, 그냥 보통 개신교회입니다. 남미에 가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나라 사람들로 볼 때는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 헌금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하면 헌금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근데 이제 들으면 헌금 시간이 되면 온 성도들이 줄을 서가지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 앞에 나가가지고 성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을 손으로 받아가지고 또 헌금 앞에도 집어넣어줘요.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먼저 제사장에 드리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지금 많이 간소화돼서 예배가 개혁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만 원래 처음에 드렸던 그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여호와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데 그렇게 첫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흔들어서 요제로 드렸습니다. 흔들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첫 이삭을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고 하는 이 주권을 고백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린 것이 여기서 방점이 있습니다. 맥주절을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요?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즉 하나님께 첫 이삭을 예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전까지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고 딱 구분해 놓고서 나머지 중에서 우리가 막 먼저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먹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먹는 행위가 잘못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고 하는 그 우선순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땅에 풍년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첫 이삭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첫 이삭을 드리기 전에 먼저 먹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것을 먼저 먹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잠언서 3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거기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재물의 처음 익은 열매도 있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에 관한 것인데요, 재물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금전적인 수입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소산물의 첫 열매는 추수를 통해서 얻은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 그 첫 열매는 오늘날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11조로 해석되기도 하고 첫 월급의 전부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첫 열매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종수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학생이 있었어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홀어머니가 어렵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서 열심히 종수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의대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얘가 의대를 다니면서도 저녁이 되면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를 해가지고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봉급을 탔는데 3만 원을 탔어요. 여러분 70년대니까 꽤 큰 돈입니다. 3만 원을 타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것을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드려야 되겠다고 하고, 어머니가 대전에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어머님을 위해서 해드려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탔는데, 근데 버스가 딱 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요, 터미널 바깥에 보니까 어떤 이 사지 불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뭔가 달라고 요구하는 그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눈에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확 새겨져가지고 그냥 온 마음에 그냥 사진처럼 박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저 사람 갔으면 좋겠다 하고 앞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에 내릴 때까지 봤어요. 안 가나? 빨리 안 가나? 빨리 가야 내가 어머님한테 갖다 드리는데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천천히 다 왔습니다 하고 기사가 내리라고 그럴 때까지 기다린다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저 사람에게 드리라는가 보다 하고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나니까 어머니한테 갖다 줄 게 없잖아요. 바로 버스를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랬더니 종수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습니까? 의대생들을 낙제하지 않는 게 소망이잖아요. 낙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고, 근데 돈은 벌어야 되니까 알바를 해야 되고, 알바를 하는데 알바가 끝나는 시간이 밤 10시입니다. 밤 10시에 집에 들어와서 잡니다. 너무 고단하니까 자는데요, 12시에 일어납니다. 밤 12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다른 친구들은 수업 끝나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해왔을 텐데 저는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시간을 단축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낙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턴으로 서울대병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서울대병원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어머니께 드렸어요. 이제 어머니 내복도 사드리고 또 돼지갈비 시컷 먹고 싶었는데 함께 돼지갈비를 함께 나눠 먹어야지 하고 어머님한테 봉투째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인턴으로 일을 해서 첫 월급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첫 열매구나. 그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11조만 드리고 우린 돼지갈비 먹어요 그랬는데
아니다, 이왕 믿으려면 잘 믿자. 그래가지고 11조로 드렸어요. 근데 이제 낙심이 됐지만 워낙 드리는 걸 좋아했던 중수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또 사는데요. 의사 국가고시 시험 발표 날이 왔습니다. 발표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 종수가 1등을 한 거예요.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의대생들이 다 시험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1등을 한 거예요. 상금이 나왔습니다. 상금이 인턴 월급의 딱 2배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내가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총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 봉투를 또 어머니께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갑절의 은총으로 갚아주셨습니다. 2배가 되네요 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 고기 먹으러 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종수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니? 아니요 처음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실 말씀이 뭡니까? 그 김 권사님이 그래 그럼 이것도 첫 열매구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거예요. 종수가 시험이 들 것 같았어요. 주일까지 기다려가지고 이걸 하려니까 마음에 막 안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교회 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원종수 박사 얘기예요. 여러분 간증으로 한동안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다 한두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미국의 최고의 병원이었던 이 존스 홈키스에서 한국의 유명세를 덜쳤던 분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 병원을 운영하면서 매번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의료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다 보니까 막 그 복음을 전하고 다 예수 믿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세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감리교회에서 신학도 하고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목회를 하려고 목사 안수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의료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분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 가지고 안수를 받고 지금도 열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리는 것은요, 이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취업하기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내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우리 아내가 더 열심히 얘기했어요. 혹시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첫 번째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얘가 그냥 11조만 드리면 되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받았던 봉급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대대로 지킬 규례가 무엇입니까? 14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고 하였습니다. 각처에서 대대로 그랬습니다. 맥추절 절기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각처에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나 각처에서 유대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든지 남미에서든지 대한민국에서든지 일본에서든지 저 아프리카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지켜야 할 규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당시에 유대인 출애굽했던 백성들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각처에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혹자들은요, 오늘날 이 시기에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는 이 시대에 무슨 맥추절기를 지켜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맥추절기를 지키는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더욱 거룩하게 첫 열매를 드리며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맥추절이 단순히 보리 농사 짓는 자들에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 들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각처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지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맥추절을 제대로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잊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맥추절은요, 이 곡식을 추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표시인 오순절과 연결됩니다.
6월절부터 50일 만에 오순절이잖아요. 77절과 오순절 이게 다 같은 연결된 맥추절과 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9월의 은총을 받은 자들, 곧 성령 받은 자들은 반드시 맥추절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에서 구원받은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 또한 부활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 맥추절을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보리추수를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추절기를 지키면서 그 정신과 원리는 그대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보다 더 크고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추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매우 부패하고 타락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 없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세의 특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이하를 보시면 말세의 19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쭉 나가는데요. 19가지 중에 7번째가 뭐가 있냐면 바로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맥추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2번은 죽은 줄 알고 내쳤다가 살아났던 사람 아닙니까? 동족들의 고난을 당하고 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을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자녀 하나 없어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어서 내가 추우니 가죽옷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할 수 없는 그 연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명령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토지소산이든지 그것이 짐승의 첫 새끼든지 그것이 부활의 열매이든지 그것이 새신자이든지 우리는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 구별하여 드림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는 구별하되 먼저 하나님 앞에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드림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해줄수록 좋고 정은 나눌수록 좋고 사랑은 베풀수록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고 마음은 비울수록 더 평안해지고 행복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밝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풍족한 사람일까요? 예금 통장이 꽉꽉 차 있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풍족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감사하시고 아침에도 감사하시고 정오에도 감사하시고 저녁에도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감사의 풍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되 오늘은 맥추절에 관하여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드림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먼저 드림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여 이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고 날마다 감사로 풍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